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맞이해야 했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근거가 또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환난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존재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단받아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중단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에 그냥 그만두실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6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걸어가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분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이 5장 6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구절을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게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그 시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게 원래 의미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기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이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와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아래에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6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유예요. 자, 지금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6절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이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던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할 때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뭐 힘이 없고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또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완전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소망이 없는 죄인일 때에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또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었던 자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연약할 때라고 했던 것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부족할 때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부족할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망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서 5장 6절과 7절을 이어서 함께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바울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그것도 추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게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자격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입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단,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라는 말은 accuser이라는 말입니다.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소한다. 욥기를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모함하고 고소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고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소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망이라고 한 것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사단을 다른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권능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이러닉하게도 죄의 권세와 능력은 율법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댄다는 거예요. 율법의 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쏘아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잖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봐. 네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는지 한번 봐봐.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네가 수첩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니? 성경을 한번 봐봐. 네 수첩을 한번 봐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어?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이 너를 이러고도 용서해 주실까?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죄를 짓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조금 죄송하고 민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떠났죠. 그런데 한 주간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게 다른 죄로 걸려 넘어지면 그나마 새롭긴 하지 이건 똑같은 죄에 매번 같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또 주일이 오게 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또 같은 죄를 지었네요. 지난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또 같은 죄를 지었네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일이 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면목이 없어요. 정말 아무 면목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제가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를 죄짓게 하는 요인들을 제가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당 딱 나고 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고 죄 짓고 했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차를 팔아버려요. 굉장한 거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버 타고 가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를 내다버렸는데 핸드폰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 차를 팔았는데 우버 타고 가는 거.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교회할 자격이 있는가? 갈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민망하고 하나님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예배자리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하지만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은 하나님이 더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그거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사단에 참소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의 참소도, 마귀의 그 어떤 고소도,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장래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어떤 순간들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달라진 사실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정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를 피할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이전과는 그래도 조금 질적으로 나아져서 정죄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뭘까요? 당당함과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인 맞은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당하고 뻔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꾼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단의 고소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의 자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자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모습이 초라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짐을 느낄 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죄만 짓고 있는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변화나 느낌이나 감동받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에 열광하시는지 아세요? 내 신앙생활이 너무 미지근한 것 같으니까 무언가 화끈한 경험을 해서 불타오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다.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체험하는데 열을 올려요. 왜요? 내 신앙생활이 너무 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화끈한 경험을 하면 내가 확 돌아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 불타오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이렇게 눈물이 막 나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느끼고, 눈물이 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의 신앙의 근거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정과 감동받은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곳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벌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이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죄는 모두 다 씻음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구도 왕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이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정죄를 해요.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요. 왜 못하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사람이냐? 정죄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열매는요, 가지 끝에 맺혀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나무가 그 가지를 보존해 주는 걸까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주고 보존해 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지를 보존해 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무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지 스스로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이미 취소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무가 가지를 놓지 않는 이상 가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이상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 비유에서 그 나무를 돌보는 분이 누구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 농부가 그 가지를 돌보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두 번이 아니면 7번이라도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주신 성경의 계시를, 그 약속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남들이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되기 전보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은 말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아.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느낌이고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하게 드러난 66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